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할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참된 헌신이다. 자, 구원받은 자 참된 헌신이 뭘까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헌신이다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모세 출생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결론을 보게 되면은 요게벳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 자, 왕궁에 보내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전달했을까? 내용은 아주 않지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어머니한테 들은 것을 어릴 때 듣고 나중에 거의 80세가 돼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는 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고 우상 숭배하는 죄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어머니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성경 얘기하고 있죠. 바로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죠. 이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비밀을 요셉이 모세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게벳이 이걸 전한 거죠. 이건 엄청난 말이죠. 모든 밀려오는 인생의 창세기 3장 그 모든 재앙을 막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떠나왔던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내게서 물러가죠. 딱 한 가지 한 가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합니까? 피 흘리죠. 피. 예수님께서 피 흘리죠. 그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바로 왕한테 피제사를 말하죠. 이걸 어떻게 바로 왕이 알아듣겠습니까? 그 피를 무시했던 바울 왕이 나중에 큰 재앙을 당하죠. 그 피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들이 멸하지 아니하라. 재앙이 넘어가는 비밀.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꺾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죠. 이걸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걸 바로 요게벳에서 받은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요게벳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요게벳은 모세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죠. 결국 요게벳은 모세를 나중에 애굽으로 어린아이를 아들을 보내지만 보내는 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파송입니다. 바로 렘넌트
선교사로 모세를 애굽에 파송하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후대를 갖다가 그냥 키우면 안 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키우게 되면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과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내 자녀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대를 키워줘야 돼요. 후대에게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끌어놓으면 안 되고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언제든 엄마 품을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 갈 때에 이 아이는 세상을 살릴 아이로 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부모예요. 올바른 부모. 요괴벳이 그렇게 키웠죠. 육신적으로 이렇게 키우게 되면 애가 사명도 없이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과 함께 사명을 심어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 온 땅 세상에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돼서 멸망끼려고 하는 세상을 살리도록 아이들에게 사명을 심어야 돼요. 너희는 커서 장차 렘넌트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고 가깝게는 지금 학교 놓고 기도 지금부터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모세도 어릴 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실제로 있는 사명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는 바로 부모와 렘넌트가 함께 교회에서 크고 있습니다. 부모와 렘넌트를 같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부모와 렘넌트에게 똑같습니다. 요괴벳이 전달했던 내용을 전달해 줘야 돼요. 계속 부모와 렘넌트에게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을 부모와 렘넌트에게 심어야 돼요. 부모 살고 렘넌트와 같이 살려야 돼요. 또 부모는 또 들은 복음을 또 렘넌트에게 또 전달해줘.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공급하고 부모는 복음을 간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 또 렘넌트도 교회에서 복음 듣고 계속 그것만이 사는 길이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복음적 색깔을 띠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다른 거 심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심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색깔을 심어서 오직 복음을 들어. 이 복음이 교회는 복음을 보존해야 돼요. 이걸 유지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이 끊어졌을 때 문제 왔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한 가지로 끝을 내서 성도와 렘넌트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이제 참된 헌신이죠. 우리 헌신 뭐하면 이거 헌신해야지 뭐 헌신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건 그건 헌신 아니죠. 그건 그냥 필요한 거고 참된 헌신 요괴배에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적 헌신을 해야지 비복음 헌신하게 되면 헌신 다 하고 나중에 고통당하고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참된 헌신. 자, 이 제자들입니다. 참 시원하죠. 이 제자들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받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 끝나고 오는 길에 제자들이 다퉜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쟁론했다 해서 쟁론이 뭡니까? 다투면서 다툰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자, 기가 막히죠. 누가 크냐? 이렇게 엉뚱한 데 있는 겁니다. 전혀 주님과 맞는 전혀 응답 없는 생활을 한 거죠. 누가 크냐? 이거 뭐 잘못된 거죠. 잘못된.
잘못된 관심, 생각들. 혹시 교회에서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응답 없습니다. 막 누가 크냐, 누가 어떠냐, 막 이런 거.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거 하면은 정말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 자, 첫째가 되기 원하느냐? 자, 그러면 끝이 되거라. 그리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 되라. 이게 주님 답변이에요. 이게 길이죠. 육신적으로 자꾸 크다, 이쪽에 관심이 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방법이죠. 예수님 답변은 바로 복음적 방법입니다. 이게 섬기는 자가 크다. 주님이 답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안고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이 무시하는 렘넌트죠, 렘넌트. 그래서 이 어린아이 렘넌트들에게 이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면 실상 끝이죠.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 어릴 때. 다른 것이 들어가냐, 복음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 아이의 뿌리가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지만 창세기 3장이 그것이 속에서 뿌리 내리기 전에 먼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심어넣어버리면 이 아이는 끝이죠. 그 어른들이 왜 힘드냐면 그 뿌리가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너무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누가 크냐 이 보세요. 벌써 이게 다른 게 들어갔잖아요. 엉뚱하게 들어가서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심어준 세상 것들이 들어가고 이게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길에 섰던 성경의 렘넌트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렘넌트들, 자, 이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먼저 복음을 강해시켰어요. 부모들이 한 거죠.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또 오늘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이걸 먼저 심어갑니다. 먼저 복음이 가게 되면 세상 끝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을 주님이 전해야 되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준비해야 할 교회와 성전입니다. 자, 교회는, 성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37 나라입니다. 결국 전 세계 237 나라의 렘넌트입니다. 또 이런 인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 성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이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했는데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현재 또 다민족 교사 코로나 때 못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을 가운데 숨은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그 시간표 됐죠. 하나님 이걸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도 하나 다민족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걸 통해서 다민족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죠. 자, 우리는 이 헌신이라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응답받는 건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질문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할까? 그걸 하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다 빠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미 죄와 사단과 지옥불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겠습니까? 이 멸망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런 배경으로 태어납니다. 마리아 아이지만 이미 주저받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답은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세 3장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이것이 계속 반복해 왔어요. 이 문제에 답을 주는 바로 창세 3장 15절. 이걸 우리가 복음고라죠. 이게 뭐 이건 아마 세상이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왔습니다. 창세 3장 15절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이걸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면 이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 살리죠.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의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살리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또 내가 사는 길이 뭐냐? 이거 하나 잡으면 살아요. 놓치면 죽고 잡으면 삽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참된 헌신은 우리가 복음적 헌신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 헌신, 생명적 헌신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을 잡고서 나를 살리고 여러분 자녀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는 2, 3천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외에는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심어서 후대가 세상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이 나라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